자,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 즉 거룩한 산 제물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즉 제자들만의 특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 거룩한 산 제물들, 즉 제자들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내 생각은 다 내려놔요. 왜? 주님이 맞으시니까. 그리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해요. 마인드를 새롭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변화를 받아요. 받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쁜 뜻이고 또 온전한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제자들만의 특혜입니다. 제자들만의 특혜. 그러니까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도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변화를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반드시 받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또 사건마다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면은 나는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그리스도인들이 둘 다 거듭났고 둘 다 성령 세례 받았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죠.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까? 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불립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직도 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도 알아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것도 왜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죠.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과 저의 의견이 달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찌릿찌릿하고 뜨거운 기름이 흐르면 안 되죠. 따뜻한 기름이 흐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거할 때,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성경 구절. 말씀에 거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향해 가진 나의 계획보다 내 삶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난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내 사랑보다 더 승한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는 이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렇게 고집 피우는 이유,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 피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왜 못 깨닫냐? 나는 안수 받을 때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어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해봐야지 하나님 사랑을 깨닫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요? 전부 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즉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것에 따라 나의 생각을 바꿀 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경험이나 뭐 어떤 그런 특별한 어디 가서 안수를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체험은 나쁜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지 그런 거 위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구절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도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예화를 통해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건드려서 감동을 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감정의 터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것도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낀 거는 감동하신 거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감동적인 예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보고 한번 써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 공부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은사자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죠.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혜택이 있어요. 특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떻게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조건이 붙었죠.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은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러요. 이게 무엇이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도 사랑하셨어요. 은혜죠, 은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더 가까이 하셨던 이 3명의 제자들, 이들은 다 제자가 되는데 값을 치릅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봉사,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헌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았던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헌신했던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했던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견뎠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씨들, 내가 울면서 뿌렸던 그 씨들, 그것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봉사했던 거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봉사했던 거.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헌금 말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헌금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했던 헌금들. 또 내가 오해받고 확 싸우고 싶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았던 그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값을 치렀던 거 있잖아요. 은혜는 내가 값을 치러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심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동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 상급을 주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나님 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상은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 말에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즉 믿었다고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은 거는 은혜예요. 은혜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은혜입니다. 거저받아요. 그러나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죠. 이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거한다라는 것은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거한다 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 안에만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 밖에 있으면 그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 밖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 밖에 지금 다리 하나 찍 걸치고 있잖아요. 짝다리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거는. 그러면 이 생각은 잘못됐구나. 여기 내가 한 다리 걸치고 있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지금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는 바울이 한 말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이 한 표현이라서 이렇게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바울은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안 하는지 이제 아셨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리예요. 이 무리와 제자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도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무리를 사랑해야 되지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야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안 오겠다는 사람 끌고 갈 수 없어요. 무리랑 제자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제자들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조금 패러프레이즈를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and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31절을 하면, 그렇게 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네가 알게 된 그 진리가 the truth거든요. 네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진리, 내가 관심도 갖지 않은 그 진리가 막 이렇게 번개치듯이 나한테 임해서 나를 자유케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진리, 내가 깨달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함이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밖에서 막 술 먹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자유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 자유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자유가 없는 북한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다 자유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갖는 특혜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내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이란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예요. 모두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무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자란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행동을 하냐? 말씀에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에요. 즉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누굽니까? 무리죠.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잖아요. 무리들. 무리와 제자는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알아요. 무리는 이걸 듣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가 이걸 왜 들어요? 무리는 이걸 듣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만의 특혜 또 정리해 볼게요. 이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왜? 이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말씀에 따라 새롭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로 헌신을 하셨는데 이 행동을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얼른 하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죠. 말씀에 따라. 내 체험과 내 경험에 따라가 아니라 그 예화에 따라가 아니라 성경 구절인지 무슨 속담인지 모르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 이런 거요. 그런 거에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고 공부하시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읽기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은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도 나중에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만의 특혜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화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얼마나 멋있겠어요? 둘이서 생각이 똑같겠죠. 물론 성격은 다르고 성향은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일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뜻이 분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단을 딱 보면 바로 분별이 돼야죠. 왜 거기 가서 같이 박수치고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제자들만 누리는 특혜, 진리를 알게 되고, 아주 친밀한 알미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소위 은사자들 찾아다니고, 나무뿌리 3개 뽑으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리고 두 번째, 자유하고 싶으시잖아요.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그 우울증, 그 외로움, 그거 다 뭐예요? 과거의 상처지. 거기서 다 자유케 되고 싶잖아요. 가난에서 자유케 되고 싶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싶고,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싶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싶고. 어떻게 자유케 됩니까?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달라! 그래서 자유를 갖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특혜예요. 제자의 값을 치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할 건데 하나님 뜻은 알아서 뭐예요? 산 제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할래요, 나 그거 싫어요,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은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란데 나 싫어요, 저쪽으로 갈래요, 이럴 건데 하나님의 뜻은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 이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해라 이건데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를 해요,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다라는 그 마음의 고통, 그것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들,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거룩한 산 제물도 아니라서 지금 삶이 고달픈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라는 그 무게까지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이 그 중심의 뜻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거듭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훈련을 하셨던 그 12제자들은 이 생각을 새롭게 했던 것, 즉 제자 훈련을 먼저 받았죠.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것을 제가 7가지 시대적 구분에 따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자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화, 이 3번째 거 있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은 제자의 길인데,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해서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체험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신교가 그 교리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 그런데 3번째 이 성화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 선택이고요. 그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성경을 일단 읽어야 되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제자는 배우는 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배우는 자인데 공부를 해야죠. 배우는 자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약속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약속의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한 2, 3년 동안 참 저에게도 의문이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니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언론에 속아서, 사탄 마귀의 미혹의 영에 속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저한테 참 의문이었거든요. 자, 오늘 답이 나왔죠. 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누가 진짜인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제자고 나머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바울이 표현한 언어로는 거룩한 산 제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 자, 그런데 안전한 산 제물들은 생각이 새롭게 된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그것과 같이 성장해 가면 더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으니까요. 원수 마귀가 존재하니까. 그 원수 마귀가 또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니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만큼 그만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것이 비례하여 성장하면 안전하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자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궤도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제물이 살아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자꾸 내려와요. 뭐처럼요? 산낙지처럼. 그래서 자꾸만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 지구에서 달에 갔던 사람이 이 지구에서 달에 갈 때 일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15분에 한 번씩 궤도를 수정했다고 해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5분에 한 번씩. 자, 그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 우주선도 15분에 한 번씩 궤도를 수정했어야 됐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또 이렇게 딴 길로 가려고 하면 다시 궤도 수정을 하고 또 딴 길로 가려고 하면 궤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그 제단에서 내려올 때마다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해 가는 거,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제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거룩한 산 제물이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제단에서 자꾸만 내려올 때, 그때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주대심, 그분의 나를 향한 희생, 또 그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려는 거룩한 산 제물인 모든 분들을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맞이하시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